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라하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시간하니 날 도와주시고 그 계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주의 귀한 이름은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자기라 깨도다. 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말씀에 속건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속건제물은 제사의 제물을 얘기하는 건데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속건제물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설교를 올려놓을 때에 두서없이 올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려놓고 나서 조금 후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잘 따라오시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설교가요, 가면서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 가게 들렸다가 저 가게 들렸다가 그렇게 하질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좀 보셔야지 되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속건제물이 그 제물이라는 말의 뜻보다도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우리가 아닌 거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요청되어지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에 보면은 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혼례를 지내는데 살아있는 닭입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물을 얘기할 때는 죽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각 뜬다는 말은 목도 자르고 양 다리도 자르고 배도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깨끗이 불로 태워갖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을 때는 반드시 피가 나오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용서가 없다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은 그래서 그 제물이 돼야 될 것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지 돼요. 깨끗한 것. 외형적으로도 깨끗하게 모양을 갖춰야 되겠지만요. 상처 난 거라든지 짐승 중에서는 쩔룩발이라든지 신체에 무슨 손상이 가해졌다든지 자라면서 큰 상함이 있어가지고 온전치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제물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 제물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요청되었습니다. 일단 그 제물이 선택되면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요. 자기 손을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 바치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침내 이 속건의 의식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칼을 꺼내가지고 희생하려고 갖고 온 이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건 제물이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해야 할 노래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 또 우리의 상황들을 노래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희생제물, 오늘 성경대로 속건제물 대신 희생양,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우리의 손을 올려놓고요.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야 합니다.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죄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요. 죄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평하시면서도 의로우세요. 옛말에 우리나라에 불공평한 재판을 두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깜빡 잊고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밉기 때문에 더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걸 말하기 전에 죄는 반드시 징벌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선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죄와는 우리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죄에 있다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요,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게 처벌하십니다. 이제 죄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영향하에 있는 우리의 양심들은요,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요,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가치는요, 덕은 보상받고 죄는 벌받게 된다는 가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타락한 종족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가치입니다. 덕이 있는 자는 상을 받고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통용되어지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에도 특별히 성령 하에 있는 우리들은요, 성령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나를 벌하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들의 양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죄가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요, 그냥 넘어가면 그 아이들이 유쾌함을 얻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양심에 유쾌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엄마 몰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엄마 들어오셨을 때 이게 들킬까 말까 가슴이 두근두근 해보셨죠? 그런데 그래갖고 걸리고 나면요, 간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요, 한 차례 맞고 나면요, 속은 편해요. 그런데 그게 안 들키면요, 계속 간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들킬까 싶어서. 엄마가 나를 불러도 그거 별것도 아닌데 놀래서 대답을 하고, 아빠가 불러도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싶어서 또 놀래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안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한 건요, 걸려가지고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이러한 가치가 너는 그렇다면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거든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6절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고 공평하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벌 받아서 벌을 우리들에게 가해 주시는 것은요, 마땅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요,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인생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예민한 신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적절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죄 자체는 가증스러운 것이고요. 죄는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악한 것이어서 반드시 징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고약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와 같이 공평하게 취급받아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죄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이에 들어가서 내용을 본다면 이 죄로 말미암은 징벌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죄가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죄입니다. 나의 죄인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조상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좌제 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으면 그 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죄에 멍뚱그려서 같이 벌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연좌제 금지법이에요. 연좌제는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대 여러 나라에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그 범죄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조선 후기까지 이 연좌제가 시행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반역자의 몇 족을 멸하라고요? 3족을 멸하라 이런 말 됐죠. 저 나라를 팔아먹을 반역자의 3족을 멸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연좌제를 얘기합니다. 3족은 친족, 외족, 처족, 우리 아빠 가족, 우리 엄마 가족, 그리고 우리의 처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3족을 멸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연좌제입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가족의 씨가 다 말라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교우들이나 학파 이런 출신 때문에 연루되어서 다 화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요 1894년에 가보 개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의 연좌제가 있죠.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아직까지 군대에서도 이 연대 책임 같은 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벌 받는 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면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예민해 있어가지고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거 조금 손해를 봐서 같이 상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뭔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막 목숨 걸고 지켜나려고 합니다. 상생은 없어요,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어쩌든지 저쩌든지 나만 잘 살면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연좌제에 내가 걸려가지고 벌을 받게 된다면 정말 억울해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결과로서 죽음에 떨어지게 된다면요, 우리들은 한마디 별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니까요. 내가 파멸됐다면, 지옥의 멸망을 받았다면 그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됐다면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조상 탓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었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한 그 결과로 우리들은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죄. 지금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려면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해 하실 거 없어요. 연좌제 같은 거 없어요. 그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대속을 우리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이 대속이라는 체제를 갖다가 수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0배번을 더 죽었는데도 나 그거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대속의 이 체제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쳐주신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비극입니다. 인생을 사는 게. 이 세상 8, 90년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몇억 배 긴 영원이란 시간에 가서 영원한 죽음의 지옥을 맛볼 텐데 뭐가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하루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알면 좋을 것 같아도요, 알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일 죽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항상 슬프지.
우리의 영원한 종말이 예견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8, 90년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을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게 하게 하겠다. 예수가 죽는다면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혹시 저한테 돈 빌려주시고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얘기하십시오. 제가 혹시 깜빡깜빡 하니까 말이에요. 제가 100만 원까지 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1, 2만 원이라도 혹시 저한테 빌려주시고 못 받은 분은 얘기하십시오. 제가 100만 원을 빚졌는데 그 돈을 갚기만 한다면 누가 갚느냐는 것은요, 돈을 빌려준 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는 얼마만 받으면 돼요? 1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나에게서 100만 원을 받든지 저에게서 100만 원을 받든지 하여튼 내 손을 거쳐서 100만 원을 주기만 하면 그 100만 원의 값은 내가 빚진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만 원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돈의 문제는 그렇지만요, 형벌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내가 유죄의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다고, 내가 수감되겠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은요, 어떤 법이나 어떤 정의에서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던가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대신 형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대신 벌 받는다. 이런 법은 없어요. 돈의 문제는 대신 갚아주고는 있지만요, 형벌의 문제는 대신 갚아주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수용되려면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재판장뿐이 없어요. 저번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던데, 미국의 어떤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온화한 옆집 아저씨 같은 판사가 앉아 계신데, 흑인 부부인데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들고 즉결 심판받으러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여기에 속도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앞차 따라 갔는데 그게 속도 위반인지 몰랐다고, 그런데 경찰이 나를 세워갖고 속도 위반이라고 했다고, 나는 이 동네에 살기는 살지만 정확하게 이 길에서는 몇 킬로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주에 살면서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교통법규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까? 예, 읽어보았습니다. 그 몇 킬로라고 얘기했죠? 예, 몇 킬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주에 있는 이 도시의 이 도로는 그 속도대로 달려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차에는 우리 아내도 타고 있었고 우리 아이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낳아보라는 거예요. 꼬마가 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어요. 7살, 6살 이쯤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판사 옆에 올라왔습니다. 판정석까지 올라왔어요. 그 판사가요, 아이를 이렇게 한 손으로 안고요, 마이크를 주면서 얘기해 봅니다. 너 이 얘기를 다 들었지? 엄마 얘기도 들었고 판사인 내 얘기도 들었지? 너가 생각할 때는 유죄니 무죄니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뭐라 했을까요? 유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속도 위반했다는 유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요, 판사가 선량하고 착한 아이를 두셨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죄로 하겠습니다. 하고 무죄했어요. 벌금 안 내고 갔어요. 뒤에 있던 청중들이, 자기 차례인 청중들 있죠? 벌금 내려고 우우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훈훈한 좀 재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딱 찍혔거든요, 그게. 그래갖고 옆에 있는 돕는 사람 보좌관한테 틀어보십시오 하니까 동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화면에. 보니까 속도 위반한 게 딱 찍혔어요. 근데 판사가요, 아이의 얘기를 듣고 무죄, 벌금 안 내고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형벌을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판관의 재량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나라 법에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의지로 나는 어떤 대속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각 사람의 벌을 각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살아도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오염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악의 씨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악이 있습니다. 속에.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서부터 악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모든 증거를 그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불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허용하시고요. 우리에게 대속자까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무죄 하십니다. 벌금 없이 착한 어린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십시오 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분이 또 천군 천사들의 주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 대속자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 은혜도 감사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 인정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으로 인정하심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가난해지고요. 나 스스로가 물질을 내어주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내어주니까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요. 내 아이를 내어주는 엄마라면 더 대단한 엄마입니다. 애국심에 가득 찬 어머니가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었을 때 전쟁터에 아들을 보냅니다. 젊은 놈이 집에 서서 공부나 하고 있을 때니 지금 나라가 위기 있는데 너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라 하고 자기 아들을 사지에 내모는 것입니다. 대단한 엄마입니다.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시체백에 담겨올 걸 예상하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어머니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어쩜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도요, 국가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값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요, 그를 통하여서 인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실 분으로 결정되어 나셨으니까 죽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대속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속의 방법을 수용하신다면 과연 누가 대속자가 되겠느냐, 이 또한 문제입니다. 대속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인정하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죄 없게 해줄게 라고 그 시스템은 인정하셨어요. 과연 누가 완전한 대속물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인생에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대속의 시스템의 문제, 대속자의 문제, 어느 한 가지도 인간의 머리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대속의 이와 같은 원리를요, 대속자를 주셔서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자비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속자가 대속자일 수 있는 어떤 준칙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대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죽는들, 그게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그렇게 죽어도요. 그 사람 혼자 죽는 겁니다. 사실은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게 못 돼요. 그 사람 죽고 나서 1초 후에 또 계속 사람들은 죽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못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대속자가 돼야 되죠?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과 같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지 대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재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대신 형벌받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형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요. 그리고 대속자는요. 어떠한 하나님과 갚아야 할 빚의 관계가 없는 청산되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나도 이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이 사람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이 채권자는요. 이 사람 돈 안 받습니다. 이 사람 돈 따르고 내 돈 따른데요. 이 돈 가지고 두 사람 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제해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 지불해줄 사람은요. 채권자와 채무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빚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과 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관계가 해결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요? 예쁘니까 죄가 없어 보입니까? 다 죄 있습니다. 김종국 같은 우락부락 근육맨이요? 다 죄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요, 죄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요,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서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죽음에 대한 의무도 전혀 없으신 분이죠. 몇 번 생각했지만 우리가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늪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가 없어요. 당길수록 더 같이 깊이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늪 밖에 있어야 됩니다. 짱대를 던지든지 쥐를 던지든지 한 사람은 늪 밖에 있어야지 당겼을 때 한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어야 되고요. 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죄의 속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올라가셨을 때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굳이 마리아라는 엄마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셨냐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몸에도 우리와 동일한 피가 흘렀고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배고파하셨고요. 피곤해하셨고요. 목말라 하셨고요. 두려워하셨고 눈물 흘리셨고요.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죽듯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만약에 그냥 인간이셨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정확하게 자기 개인의 형벌만 받아야 하시는 거예요. 속죄자가 아무도 없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개인적인 인간의 죄인이셨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요. 주님은요. 모든 인류의 신음과 고통을 한꺼번에 그가 받으셨어요. 그는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 우주적이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많은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은 온전히 그 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종류의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자기의 개인의 죄 때문에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 예수님에게만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조금 다르죠. 어떠냐면 그의 고통은요, 영원할 필요가 없는 고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죄에 있는 자는 그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들의 고통은요, 그 고통을 안고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의 세계까지 갑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서도 계속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만 당하신 고통이에요. 왜?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두 번은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있는 인간들은 어떻죠? 두 번 죽습니다. 언제 죽어요? 인간의 목숨이 꼴까닥하고 넘어갈 때 죽고요. 또 언제 죽어요? 지옥 가서 죽는 겁니다. 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서요? 맞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사는 게 아니니까 죽는 거하고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요번에 끔찍한 살인 소식이 있었죠? 제주도에 어떤 부부가 가갖고요. 남편을 죽였는데요. 보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대요. 어떻게 죽였는지 죽인 현상을 얘기 안 하더라고. 너무 끔찍해서. 대담에 어떤 여자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 너무 끔찍해서. 근데 누가 얘기해서 듣기로는요. 삶아 죽였대요. 삶아서. 이틀 동안 푹 삶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살인도 하잖아요. 제가 보통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살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까지 결정 내렸어요. 너무 극악하다는 거예요. 얘기 못할 정도로. 좀 죄송하지만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가마솥에 평생을 삼겨야 된다면요. 커피물 90도 그 정도만 끓여가지고 한 방울만 떨어져도 으뜨거하고 간장 없나 마데카솔 병원 가자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온몸이 푹 잠겨가지고요. 그것도 잠시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고요. 샤브샤브 되는 게 아니고 쑥 곰국을 끓인다면 평생을요.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있는 자는 그와 같이 영원히 죽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우리와 같은 영원한 죽음에까지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 없이 인류를 위한 죄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동일하되 본성적으로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대속자의 또 다른 조건은요. 스스로 본성 안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이 찬양받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대속자가.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보증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속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속건 제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30명 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거는 속건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이러한 속건 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로 선한 사람도 공자도 맹자도 어떤 위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하도록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지막에 생각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 귀하고 그 절차가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죄도 너무 큰데
이 죄에 대한 대속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인정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더더욱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세 가지, 이 모든 문제를 다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겨우 안심을 하게 되죠. 휴 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더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가슴 벅차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온전하게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무덤에 계시든지, 여전히 우리와 인간과 같이 고난받으셔야 된다면 십자가에 달려 계시든지 무덤에 계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젠 고난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하늘은 뭘 상징하죠? 죄가 없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없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자가 됐어요? 없는 자가 됐어요?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남았다. 30% 구원을 완성했는데 70%는 너희들이 책임져. 물꼬만 터준 거에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알아서 해. 여전히 고통당하면서 죄의 값을 너희들이 다 지불하고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절망입니다. 어찌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인류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참. 숙제 좀 도와주라. 숙제 좀 도와주라. 옆에서 내가 좀 할 때 좀만 도와주라.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유, 고맙다. 그래. 내가 1시간만 엄마가 무슨 부탁이 있어서 나를 불러서 엄마 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좀 하고 있어.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도와줘. 1시간 엄마 신부는 갔다 오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놨어요? 숙제를 다 해놨어요. 와,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렇죠? 또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아이들 숙제를 엄마가 다 해주는. 그래서 아이는 하나도 시험 치면 모르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애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애는 모르니까. 애는 안 가르치고 엄마만 공부한 거예요. 근데 졸업장 나중에 엄마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다 대신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예수님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네요. 아멘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도 끼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도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벌에 대한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마치지 못했다면 지금도 무덤에 계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가 신성 모독한 죄, 하나님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늘 보고 침뱉고 욕한 죄, 술 취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 모든 형태의 죄들이 온전하게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죄가 있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죄를 져서 못 가겠어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을 전혀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의지나 행위나 어떤 고난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미안해서 내가 두 다리 뻗고 못 자지. 그래서 중세의 어떤 성인들은요, 항상 다리를 옹그리고 잤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피고 다니기가 죄송해서. 어떤 사람은요, 나무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요, 물만 먹고 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한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고통을, 우리 몸을 해하면서 고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나만 잠금과 같이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씻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씻긴다는 것은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더러워졌던 옛날 옷을 벗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렇으면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렇게 나옵니까? 달랑달랑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깨끗이 씻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칭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씻은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었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죄 있는 게 다 탄로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부끄러워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새로 새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로 비유 삼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속히 말하는 탕자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거지 꺼름뱅이가 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맞아 주었어요. 아이고 냄새야. 너 어디서 먹고 잤니? 완전히 뭐 지옥의 냄새다 막 이러면서 저 멀리 가라. 씻고 와라. 그러고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저 멀리에서 코딱지만하게 보이는데 당장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했든지 자기 아들인지 금방 알아봤던 거예요. 달려나가서 그냥 부둥켜 안은 겁니다. 입 맞추고 부둥켜 안고 이제 왜 돌아왔냐고. 더럽다고 앉지 않으시거나 냄새난다고 입 맞추지 않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지만 이 죄를 어찌할꼬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로 그냥 오면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따뜻한 물에 푹 사우나하고 깨끗하게 해서 머리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뭘 신겨요? 새 신을 신겨라. 말씀합니다. 또 뭘까지 끼워요? 새 가락지도 끼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해 주시고 새 것으로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은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크신 팔은요. 우리가 어떤 수치로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미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경건하고 존경받을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우리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의로움이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양이 어떻든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꾸정물 나는 옷을 입고 와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이 초대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제외시키지 않으시고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불쌍의 여인이 되어서 살가치 없는 존재라고 메아리치는 내 속에서의 이러한 메아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스스로 혐오하게 되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죄를 품은 자이지만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크신 그 경륜과 주님의 계획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중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 주님을 모시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